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를 합니다. 어제나 그제가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누가 설교 자격을 갖추어서 누가 설교를 할 것인가. 제가 여기다 이야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또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을 답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설교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제 첫 평신도건 장로건 목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가 감히 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고로 양면을 주일 메시지에 세우거나 또 우리 교육자들이 주일 메시지 단에 쓸 때 준비 없이 설교단에 쓰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준비 없이. 이게 설교를 통상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언제 준비하냐 하면 좀 빠른 사람이 목요일날 준비하더라고. 그래서 3월 선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하라. 월요일날 설교 초안을 써놓고 화요일날 이제 양들 도우면서 새로 도우면서 보강 수요일날 또 양들 돌보면서 일하면서 버리키면서 보강 공연 묵상하면서 그 다음 또 보강을 하면은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이게 다 설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몇 개가 설교하나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 한 강, 한 설교, 또 그 다음 주에 또 묵상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또 그 다음 주에 이래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토요일을 하기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100% 찬성합니다. 그 설교 준비를 목요일날 돼가지고 양도 안 만나고 누구도 못 만나고 우리 목사님들 그래요. 토요일날 제가 하지 마라. 토요일날 나오지 마라. 그 사실 잡다 뭐야. 월요일날 쉬고. 이 한국교회 무슨 월요일날 아무도 안 쉬어. 월요일날 사우나 가든가 오천 가든가 고기 먹으러 가든가 하여튼 쉬어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성도들이 안 건드려. 한국 풍습인데, 여러분 모르는데, 한국 그래. 월요일날 안 건드려. 월요일날 그냥 목사님들 교회 안 나와요. 참나요. 이제 이 시험은 안 나와도 욕만 사람 하나도 없어. 누나가. 여섯 사람 나와. 대부분 안 나와요. 대부분 안 나와. 원래 하고 있어. 집에서 쉬다가 놀러 가든가, 뭐, 놀러 가든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원래 잘 놀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골프 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또 장로들이나 패스나 들켜. 조용하게 잘 놀러 가야 되는데, 이상한 데 가가지고. 술집을 간다든가, 뭐 노래방을 간다든가, 또 들켜. 그래가지고 그냥 막 쫓겨난 사람도 있고, 마술이 많아요. 근데 사면선자는 그러지 말고, 월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하라. 몇 강제를. 저거 하나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 일을 하자면, 제가 이번 주일날 바나바 설교를 할 건데, 바나바 4장부터 나와요. 4장, 9장부터 나오고, 11장부터 나오고, 10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월요일날 여기 설교 온 거를 내심으로 써놨어. 그래서, 이거 며칠 전에 드렸어요. 통역을 써놨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기독교인의 역사적인 설교해가지고, 이 월요일날 다 끝났어. 월요일날. 설교문이 끝났고, 이름이 이제 요약문이에요, 요약. 전체 설교문을 요약이에요. 근데 이거 준비하기 전에 내가 노트에다가 또 설교문을 떠서 큰 설교 본문을 내가 다 썼어. 바나바가 보게 되는 전체 설교 본문을 내가 다 썼어. 여기다가. 따로 다 썼어. 몇 장 써놨어. 그래가지고 시간 나는 거 좀 읽어. 설교 본문을 읽어. 그래서 바나바 보니까 여자를 서정의 19세기 16절. 바나바 하니까 어떤 성경은 권위자,
한국 성경에 보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n of encouragement. 위로자라. 그러니까 권위자는 도대체 이 군대의 권위자인지, 학교 총장의 권위자인지, 대통령의 권위자 나올 수가 없는데, 성경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런 권위가 아니냐. encouragement. 원유하고 성경 입장은 권위자. 그래서 영어로 person with authority 이렇게 처음 이해했어요. 일년에 되려면 성경 본문을 권위가 아닙니까? authority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제 1년 그냥 집에 가서 지금 전기 잠깐 5분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encouragement다. 그러니까 내가 훨씬 이 권위는 권위인데, 만약 권위를 이야기하려면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커리지먼트에서 나오는 권위자구나. 일례를 주자면.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또,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들을 필요 없잖아요. 성경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쫙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럼 매뉴스크립트를 쓰는 건 어때요? 네? 매뉴스크립트. 그래, 우리가 여러분 쓰셔야지. 아, 그런 거죠? 네.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니스크립트 써야 됩니다. 쓰는데, 월요일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네. 화요일날 교정, 수요일날 교정, 목요일날 교정, 금요일날 교정, 토요일날 교정, 주일날 아침까지 교정하면은, 한 해 쓰면은, 그 성경 원고 없이 다 외워집니다. 보통 상식의 준비를 한 사람 같으면은, 월요일부터 성경 준비해가지고 또 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놈을 아내 앞에서 설교를 해. 스퍼전 목사가 그랬어요. 아내가 또 지적하거든. 월요일날 지적하고 화요일날 지적하고 수요일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스퍼전은 겸손해요. 겸손해요. 목소리 올려, 목소리 낮춰. 조용히 눈을 의리를 보고, 눈을 까지 말고, 그렇게 코치를 해요, 아내가. 그래서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산에 딱 쓰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고를 쓴 다음에, 최종 원고를 한 장이나 두 장이나 이렇게 요약문을 만들어요, 요약문. 전체 요약문. 만들어서, 내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가끔 잊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생각해서 앞에 딱 놓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까지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쩌다가, 그러면 또 보고, 약간 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고를 의존 안 하면 좋겠어요.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이 50 먹은 사람들 한국 꾀를 부려요. 아주 굉장히 지능적인, 굉장히 거룩하고, 추천할 만한 요소를 부르는데, 요소는 말 정정합니다. 그러한 준비를 해요. 제가 가끔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어텐션을 주려고, 강의받는 사람들한테. 너무 거룩한 말을 하면 애들이 잔다고요. 그래서 잠을 깨우기 위해서 좀 이상한 말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자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일어나고, 여러분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 내용이 있지만은, 그 내 강의를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받아요. 여러분들 안 들고 나를 보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설교할 때, 강의만 보고 있으면은, 내가 시간 딱 재봤어요.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이 나가는가. 그 이야기를 인도네시아에 어떤 분이 설교를 했는데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인신공격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누구도 다 알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내가 설교 한번 딱 들었으니까. 그 양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말한 대로 했으면은 5분 내지 10분이 세이브 될 건데, 그렇게 않기 때문에 자격고. 그 시간을 내가 재보니까 3분에서 5분. 또 이기저기 하게 되면 10분까지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3분 내지 5분 또는 10분을 낭비한 거야. 하나님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시간이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이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목회자가 실수로 일어나서 3분 내지 5분을 합의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사람은 원고 보면 더 그러지. 전 눈이 나쁘기 때문에 막 안경 썼다 벗었다 막 그래야 돼요. 성경 본문이 안 보이니까. 근데 만약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라면 난 부교육자나 장로나 인턴들이나 나를 도와주는 간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 설교를 띄워라 그래. 뒤에다 띄워라. 앞에도 여기도 띄우지만은 다 띄울 필요 없지만 핵심이 있잖아요. 여기다 띄우고 저기다 띄워라.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대중 교수님이 취임 연설을 하잖아요. 이 양반들은 원고 안 봅니다. 원고하고 내가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이 나를 보고 취임사를 하고 있더라고. 아나운서가 뉴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나를 보고 있더라고. 실질적으로는 아나운서가 물론 다 외워가지고 안 보는 아나운서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원고를 다 앞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장소에다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거야. 여기 보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취임 연설 할 때도 다 앞에 있는 거야. 근데 청중들은 몰라. 그게 하나의 준비죠. 나쁘게 말하면 기교고, 더 나쁘게 말하면 요술인데, 그 준비예요. 그래서 지금 내 제자들은요, 나는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없으면은, 아니, 설교 말씀을 암송할 수 없으면은, 뛰어라. 성도들이 보이지 않은 너만이 알고 있는 곳에 뛰어라. 네. 성도들 안 하고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건 안 보이잖아요. 이 스크롤은 안 해요. 담임 목사님 성도들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목사님이 자기를 보고 설교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는 것은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보지만은 실제로 여기 가서 이렇게 딱 하고 있으니까 1000명, 2000명 모이는 양떼들, 100명이 여기도 상당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든 양떼들은 참석자들은 양은 하지만 참석자들은 설교자가 자기를 보면서 설교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했더니 그 설교를 하신 분이 그렇다 하고 제 말을 연결을 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그분이 다 압니다. 그분이 한국 갔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내가 보통 보면은 설교를 하는 사람한테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설교하는 사람한테만. 설교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백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을 어떤 사람하고만 하고 또 어떤 말을 어떤 사람을 해야 하는 구조를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발 그러지 말고 이번에 모이면 전체 들을 짜서 이 말을 꼭 해주십시오. 어떤 면에서 자기 약점이 다 드러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일거리가 있었구나. 인도네시아는 자기가 할 수 있겠구나.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도울 수 있는 안디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기뻐짐이 들어보고. 이분이 자기 약점이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법을 그 이야기를 하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저기 계시지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설교할 때 몇 사람이나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러고 있는가? 어떤 사람 이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 내가 수를 세어봤어. 어느 세타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세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니까 인격을 단정하기 위해서 말 안 해.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안에 있어. 여기 갔다 와.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야. 상당히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들으세요? 그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스타일 목사님은요, 왜 그분이 전문가를 조사를 해요? 왜 그분이 잠을 자는가? 아니면 잠을 안 자다가서 집중하지 못하는가? 말씀에. 그러면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가? 아니면 양에게 있는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가? 어쨌든 막 공기가 나쁘잖아요. 완전히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환기가 안 되면 환기통을 개량을 하고 산소가 안 들어오면 산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19세기 이분이 그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이제 조사해봐. 이건 소방서였다. 선생님이 불 끄러 갔다가 아침에 온 거예요. 의사였다. 산파였다. 경찰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졸면은, 하나님 아버지 미안합니다만, 이거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맨날 잘못 잘못하고, 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양들이 잘못 갔습니다. 하고,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환기 잘못한 것은 본인이 참님 아니에요. 여기 일상을 떼내고, 공기가 들어오게 하게 되면 되는데, 일상, 하도 일상 안 가고, 본인이 나를 깨버렸어요, 일상. 집사들한테 고치는데 아무렇지 이놈들이 말 안 들어. 어느 날 깨버렸어요. 스타일 목사는 깨버렸습니다. 그게 난리가 났어. 끝나면 새끼가 일상을 깼냐. 그럼 저기야, 난리가 났어. 하도 당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깼다. 그 일화가 나옵니다. 당신들 때문에 이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왜 일이 아니냐고 일상 살아고 하냐. 집사를 하는데 여기하고 일상 살고 산소가 잘 들어오게 했다. 이 정도로 말씀 선포자도 준비하고 양육도 준비하고 뭡니까? 환경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날 하루가 우리의 삶을 정말 인도해주는 날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양들한테 제대로 안 되고 잠자게 하고 새벽 공부하고 끝나고 또 갈까 그럼 한번 더 나도 제가 다음에 뭐 나오겠지 또 나오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했더니 그 말을 자기도 알아듣고 계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두고 보세요. 나도 몰라 어떻게 계산을 그러나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100% 인정을 했고 그 문제를 우리 전역자들한테 하라고 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이 그릇이 크구나. 그릇이 크구나.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와서 변화가 오겠구나. 그런 내가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전달 방법. 이번에 그걸 좀 만들어요. 설치하는데 한국에 가보면 대부분 큰 교회는 다 해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설교 본문 전체를 조금씩 띄워주지. 목사님 말하면 그 다음 말, 그 다음 말. 근데 그것은 아무리 여분 없고 돈만 있으니까 아무도 몰라. 알아도 상관없어. 그래서 그 시간은 안 보이니까. 알아도 뭐라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눈동자를 맞추고 양들을 보면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설치했다가 해서 한 건도 날려가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건도. 그것 자체를 돈은 안 들어요. 돈은 안 들어. 그래가지고 선만 딱 이해로 끝나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원고 전체를 원고 썼잖아요. 처음부터까지 그걸 다 띄워줘도 뭐 괜찮하긴 합니다만은 만약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 준비했다면은 딱 테마만 띄워줘도 띄워줘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다 알 수 있어요. 테마만 띄워줘도 테마 띄워주면 그런 부분은 옆으로 갔다 와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월화수목금토까지 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야. 나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9번이 생각나는 거야. 8번까지 내가 준비해 써놨어. 9번은 여기 가능하다고 그쪽도 안 어떨까? 이거 보시잖아요. 9번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러다 써놨어. 이게 제일 중요해. 하나씩 지키는 상대방 교회의 불법과 불행과 여러 가지 못된 것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지 않나, 사라졌을까. 제일 큰 기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요.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원고를 읽다 보면 그 말이 많이 빠져버리죠. 원고를 읽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도 죽어있는 원고에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지 않고 원고에 너무 의존하더라도 진짜 의존하고, 보다 보면 굉장히 큰 위기가 옵니다. 성도들과 눈과 눈이 마주치고, 하트와 하트가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마주치고, 지능적으로, 의식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위력을 발휘합니다. 위력을. 믿으지 말자고 해보세요. 경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보는 시간, 옆으로 가는 시간을 세이브하다 보니까 최하 2분부터 최 4로 하면 5분에서 10분이 세이브가 돼요. 그 설교를 여러분 딱 기도부터 시작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설교자는 스파님 목사를 위하여 뭐 저라고 최고 기간이 긴 시간 있으면 통상 보면은 설교 전에 찬사하고 워밍업하는 상관이 없어요. 1시간을 하든 30분을 하든 그 안에 연구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뭐 여러 마음대로 상관이 없어. 그 안에 우리 마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 말이 선포되잖아요. 예배가 시작합니다만 선포하고 기도를 들어가잖아요. 그 시간부터 광고까지 1시간을 넘으면은 별로 효력이 없다라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시각적으로, 음성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합니다. 맞다 하고 예배하는데 그 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통상. 네. 설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 1시간을 넘으면은 효력이 떨어진다. 지금 메시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 찬송이나 뭐 이런 것까지 합쳐서 다. 예를 들어서 준비 찬송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배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하고 찬송을 100% 부르든 1시간을 부르든 상관없어. 그건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그건 예배. 예배죠. 그 시간에 성공 해도 괜찮아. 일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는 게 하나님 하는 시간이니까. 아니 그 노래도 예배가 아니에요. 네? 그 노래도 예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문제는 찬양이 예배 안에 들어있으면 그때부터 시간을 들어가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준비 찬양 전에 오메가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교회 보면은 통화보다 30분 내지 30분 이상 안 해요. 30분 같은 경우에 15분. 이외에 광주 가면 한 15분 합니다. 전대 느헤미야 센터에 가보면 느헤미야 목자님 센터에 가보면 통상 15분에서 30분 하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 찬양을 일반의 리듬이 빠른 거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거. 예배 시간에 경건성이 좀 떨어지면서도 막 우리가 원명학되고 마음을 뜨게 해주고 뜨겁게 해주고 그런 찬송들 많이 불러요. 붙이고 장붙이고 지그치고 막 해요. 있잖아요. 그런 거 치고. 네. 그러나 예배 딱 시작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그냥 경험을 느꼈어요. 네. 경건성이 이거 해서 경건이 떨리지 않다는 아니지만 좀 우리로 하여금 깊게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지장이 될 정도로 수완스러운 것들은 충분시키는 게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잠깐 보면 예배에 들어가면은 세대 통합 예배 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즐겁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또 그 양반을 끌어보잖아요. 그런 찬양들을 일종의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나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합니다 하면은 찬송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경건하고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진지하는 찬송가, 고전적인 거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안 하거나 그래도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이 쫓다니서 드시고 조용하게 아무도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이 본예배 시작하면은 이거 사용하지 아니야 했으면은 좋겠다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어디서 하겠다 하면 어떻게 내가 줄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좀 조용하게, 좀 거룩하게, 경건성을 가지면서 하면 좋더라고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부 포함해서 광고까지 할 시간에 끝내라. 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이 통선입니다. 모든 신학교나 모든 교과를 초월해서 이 정도 합니다. 성례제를 하면 좀 길어지죠. 그런데 성례제는 저는 매주 하면서 원하지만 실제로 되지 못해요. 수가 60명만 되도 분명 쓰고 있을 거라. 그러니까 성례제를 언제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수양을 하잖아요. 특수하게 이때 말기에 한번 한다거나 또 수양의 기간 동안에 100번 충분 수양이 아니에요. 수양이 끝날 때. 라운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시카고에서는. 그때가 참 더 하시다고 하잖아요. 수가 적을 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해주는 것도 참 좋고. 그래서 원고 의존하지 말고 원고를 쓰되 보지 않고 하면 좋겠고 모든 시간을 1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책은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보면 마지막에 뭔가요? 여기 하나 더 해야겠네요. 내가 수도사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수도사가 성 프란시스하고 성 버나드,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요한 크리스토스톰. 여러분 책 읽어보세요.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황금을 읽으셔요. 황금을.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이 양반이 동로마 제국인 컨스탄티노플로 감독이었어요. 동로마 제국. 쓸데없어요. 쓸데없어요. 제가 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수도사였어요. 사막 교군으로 영성을 이어받을 정도로 경건한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하도 설교를 잘하고 하도 경건하니까 강제로 이분을 끌어다가 올라가는 목사를 준 거예요. 수도사는 워낙 경건하게 사니까 이분은 이제 너무나 음식을 절식함으로 나중에 위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한 끼만 잡수면 안 됩니다. 사막 교구들은 한 끼만 잡수었으면 성경은 한 끼만 먹으란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많이 잡수시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위에 손상이 하지 않도록 고기를 좀 적게 드시고 저녁 8시 이후에 드시는 것이 건강상 좋습니다. 그리고 흰 쌀밥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그런 음식보다는 어떤 이렇게 에덴식, 자연식 음식에다가 뭡니까? 뭐지요? 계란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근데 음식을 너무나 이분이 막 절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 음식을 섭취하지 못함으로써 인한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목사 생활하면서 천하를 다 얻고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것이냐?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고통을 겪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되고 가능하면 자고 먹고 의식 주는 돈 아끼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내 집에 최고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최고로 비싼 황토 그래서 거기다 돈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싸면 해도 걸려버려요. 내가 이 사람 사면 얼마나 산다가요.
공기에 큰 환경 가운데 따뜻하고 시원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목이 튀기지 않고 뭐 알아야 아이들 마이크를 못쓰겠고 그렇게 한동안에 살다가 꽃 즐기고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환경이 안 되면 모르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다가 살아야죠. 몸을 하나 더 한참 더 빠졌는데 이 책을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 다들 보시고요. 성프레스텔라 정강은 뭐냐면 딱 소갈입니다. 시원시원하게 살았다. 이 양반이 무지무지하게 부잣집 아들이에요. 이거 아버지가 뭐냐면 장사꾼이야. 이탈리아 장사꾼인데 프랜시스가 뭐냐면 프랑스 사람이란 말이 프랜시스입니다. 네, 프랑스. 그냥 프랑스가 프랑스입니다. 영어로 프렌치잖아요. 불어보고서는 난 몰라.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라고 애칭을 아버지가 지어준 거야. 네 이름은 프랑. 그래 프랑스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귀중품 옷장사 비싸고 비라고 그것을 수입에다가 이탈리아에서 팔아야 돼.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장사가 잘해. 무지무지하게 부잣집 아들이에요. 프랑스가.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루하루는 예수님을 만난 거야. 만난 가장 책이 다 나옵니다.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처음에 하는 것이 이제 교회를 좀 돌봐야 되겠다. 근데 자기 뒤에 들어보니까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이야. 피가 막 새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는 비단을 도둑질을 해요. 자기는 도둑질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비단을 몇 개 갖다가 선한 일이 썼다고 하면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착각을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졌어. 근데 아버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아버지는 그걸로 도둑질했다고 그런 믿음을 가졌어. 나중에는 그걸 끝나면 좋은데 이분이 예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런 메시지를 이분이 받아요. 책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딱 만난 사람이 뭐냐면 문둥병자야. 문둥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중국 보면 왜요? 초대는 안 되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아미 다 하던가 아미 잘 안 하면 또 이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천천히 가보세요. 여 아버지 그저 사람 인도에서 나보고 이러더라고. 아니요, 쟤는 죽은 것 같지 않는데 왜 살아가요? 그 인사가요? 그 뭐예요? 그 인사 내 무슨 말이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신을 네, 나 알잖아. 나 중표를 주님이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중들이 왜 이러냐면, 당신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가 득도 안 했잖아요. 저는 득도 했습니다. 저는 옛날 득도 했어요. 왜, 뭐냐면, 불교에서 득도라는 거는 내가 깨달으면 득도 온 거예요. 내가 깨달아. 아, 내가 깨달았다. 생로병사를 깨달았다. 내가 죽음과 삶을 깨달았다. 이거 불교에서 깨달아보면 죽음과 삶이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예요. 몸이가 자유야. 기독교 비슷하지요. 이게 성경 통하면 자유가 자유겠잖아. 누가 나를 치고 욕하고 질투 시기하고 막 해도 자유가 오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거야. 그게 성령이 계신 자유 아닙니다. 나한테 문제 안 문제 있어요? 뭐 문제 있어요? 돈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오면 문제 있어. 대접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매일에 동원하고 이런 방법 있잖아.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가정 보면 문제 없잖아 하더라. 다 선사는 가짜야 가짜. 사기꾼이야. 다 문제가 있어. 건강의 문제야,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불신의 문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문제를 더 이상 문제화 시키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내가 양치는 문제, 돈 문제, 다 문제가 있어. 직업 문제 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문제로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 아니, 다른 문제 있어. 몇 번 있으면 그 문제 그대로 있어. 근데 그 문제가 내 영혼과 내 심령을 더 이상 문제시키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제가 저래요. 마시면 끝나, 못 마시면. 문제 끝.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깨달았다 하면 불교에서는 이제 그걸 깨달은 거야. 내 욕심이 없다. 불교가 재밌습니다. 나가 볼 때는 철학적인 여자 도덕경하고 불교가 최고 철학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고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고 철학으로서는 최고가 불교하고 여자가 말하는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나 여자 도덕경을 많이 본 건지 몰라요. 나 스스로. 또 여자 도덕경에 대해 해설서 제가 썼습니다. 여기 책 보면은 여자 도덕경하고 우리 교부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이 책 보면 있어요. 여자 도덕경의 핵심하고 원문으로 다 써놨어요. 이게 또 보면 있습니다. 보면은 다 보면 있어요. 책 보세요. 다 보면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너무나 기독교하고 비슷한 거야. 자유. 도가 뭐냐면 도를 도라고 말하자마자 사와 디스에프런스. If we say, this is tower way입니다. 큰 길. This is way. Immediately, as soon as if we speak as tower, it disappears.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리는 말로 되지 않는다. 진리는 인식을 해가지고 어떤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다. It cannot be explained. It can be experienced. 경험될 수 있을 뿐이지 말로나 철학적인 사유나 언어 구조로 설명될 수 없는 거야. 꼭 우리 성령 같잖아요. 성령 사유 같잖아. 그리고 진리에 함몰되면 자유다. 우리 성령 충만은 너무 비슷하잖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득도형으로 깨달아게 보면 더 이상 천국이니 지옥이니 죄니 질투니 여성이니 남성이니 결혼이니 아들이니 부인이 명예니 이런 것에 더 이상 함몰되지 않는다. 그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교에는 부처가 몇 명 있겠어요? 우리 석가모니만 되냐는데 석가모니가 가장 빨리 인간으로서는 득도하는 사람이에요. 석가모니 딱 득도해 봤더니 자기 앞서서 득도하는 사람이 또 몇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거 석가모니 부처가 세 사람 안 돼 있잖아요. 하나는 석가모니고 둘은 석가모니 앞에 득도한 두 사람이야. 그래서 나그러면 세 몸. 저렇게 하면 세 분이 딱 가보자 들고 앉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 고승은 스님 겨울에 지금 추워 죽겠는데 눈은 오고 춥고 너무 추워서 살기가 힘듭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분이 고승이야. 죽도한 고승이야.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사실 문제가 응?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슈가 추위야. 네. 어찌하면 따뜻하게 해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적도한 스님이야. 석가모니라고 생각해. 석가모니가 있고 우리는 석가모니 제자들인데 지금 추위에 좀 시달리고 있냐. 다른 소리가 이것만 해결하면 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석가모니 안에 석가모니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잖아요. 두 사람 아니면 석가모니 그중 한 사람인데 여기가 고승이야. 성철이야, 성철. 성철 스님. 한번 나한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오. 부처를 또
도끼로 찍어서 응. 불 때라고. 박수. 무슨 말이냐? 진짜 독도하면은 왜 이것들한테 오상숭배 하느냐? 불교 핵심은 오상숭배가 아닙니다. 지금 막 부처 앞에 돈 놓고 하잖아요. 그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야. 알아도 그 개선할 수가 없어. 진짜 고성들 여기 해가지고 돈 나가 아무 소용 없어. 야, 이 새끼들아, 너희 지금 웃기고 있다. 그런데 그 고성들이 그걸 인정해줘. 인정 안 하면 먹고 못 살잖아요. 첫발 하루에 애들에서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헌금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하고 모른 척 내둬.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진짜 고성들은 거기에 돈 넣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하자, 이렇게 하고, 하고 이러잖아요. 나도 많이 했어. 왜 그것을 용인하냐 하면은, 그것이 워십이 아니라, 먼저 즉수하신 성경에 대한, 예, 물이요, 뭐네요, 이거 보세요. 하나의 예의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통상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옛날에 또 생님들 보면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무엇이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소녀들이 학교에 우리 남편 뭐 바람 피는데 안 피게 이러잖아요. 그러고 몇십만 몇백만 막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우리 신학생활 같은 거 하는데 너희를 시켜서 말 안 들으면 나 갈 곳이 있어니? 내가 지금 하루만 못 다치면 1년 내내 팬이 밥 먹고 가발 쓰고 배지 따고 거기 나고 하는데 이놈 새끼들 누구 때문에 지금 식당을 지고 있는데 마음에 안 나고 그래요. 애들은 깎아놓고 난리가 나요. 하루만 중로로 하고 못 다쳐버리면은 뭐지 헌금이가 가만히 쌓이니까 그 좋은 직장 포기하고 내일 새벽기도 하고 양치고 이 고깃집을 나가자. 이 새끼들 누구 때문에 나 지금 이 괴롭힘을 나가는데 지금 수업 시간에 졸고, 어중이 떠중이 같이 밥 벌어 먹으려고 여기 있는 나쁜 놈 새끼들, 저놈 새끼들, 술놈 새끼들 막 지금 알아서 써버려요. 하기 싫으면 몰라요. 그래서 가가지고, 정문을 보면 저 사람이 몰라요. 이거 앉아있어요. 말을 써버려요. 뭐 말하는 옆에 갔나요? 선 프란세스가, 야, 독도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내가 왜 독도냐면, 불교에서 깨달음 아니니까, 제가 웃으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 믿고. 뭘 깨달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 불교로 깨달으면 정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글리 하나 옛날에 해야겠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근데 불교에서 깨달으면 그런 깨달음이 아니야. 자기가 인생을 허무한 것을 깨닫고, 있잖아요. 명예, 권세, 여자, 남자가 없는데 있다고 생각을 착하게 깨달았고, 그 불교에서는요, 딱 깨달아보면 더 이상 남자나 여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런 학문의 유의, 종교 언어 유의, 세상의 율법, 세상의 법칙에 속박하지 않고 살이야. 자기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종교도 그 말이야. 자기가 언어 유의하지 말고 종교 유의하지 말고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학문, 그런 종교에 빠지면은 근데 미국이나 독일 엘리트 그룹들이 도교 불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 영혼을 인식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다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막 또한지 참선하잖아요. 참선하고 그래서 참선하는 불교를 막 번성하는데 기독교를 가슴을 이축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문제죠. 샌프란시스코 끝냅시다. 샌프란시스코 좋아하는 너무나 정직한 인생을 사는 거야. 교회 거치고 나중에 길가에 가다가 모질병 환자를 만나는데 프란시스야 저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구약 아브라함이 천사에 수정하듯이 뭘 살리고 그 주님이 떠오르고 있거든. 눈을 통한 자가 자기가 벗어서 죽이고 그런 상황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났어. 아버지는 아들을 완전히 미쳤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교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아무리
충고를 해도 말을 안 듣고, 때려도 말을 안 듣고, 맛있는 거 사줘도 말을 안 듣고, 안 해도 말을 안 듣고, 쫓아내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계속 놔두게 되면은 자기 마음에 생기거든. 막 갖다가 그냥 이익을 막 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 종교 법으로 금을 내고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탁 가가지고 그것만 하느라고 탁 많이 듣는 다음에 그 법정에서 옷을 탁 벗습니다. 벗을까요? 아무 소리가 벗어서 아버지가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하시는 옷 절대로 안 가져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주셨는데 오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후로 제 아버지는 저걸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한테 거룩한 절교를 선언합니다. 막 인상 쓰고 악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절교 하고 완전히 나처럼 오늘 나서요. 그때 이제 양이 하나 생깁니다. 정신증이 아내가 생깁니다. 누굽니까? 클라라예요. 아주 귀족 딸인데 그 모습을 법정에 가서 보고 감동을 받아버려요. 나도 이 남자같이 살아야겠구나 하고 일생을 클라라가 프란시스를 따라다닙니다. 일생을 따라다니는데 남자애가 배선을 고라하잖아요. 프란시스가 이제 막 프란시스가 같이 막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남자 수도원이 생기고 선프란시스가 생기고 또 클라라를 중심으로 여자 수녀원이 생겨요. 거기는 수녀원장이 누구겠어요? 클라라. 이쪽 수녀원장은 누구겠어요? 프란시스. 이 프란시스는 어떻게 하냐면 일체 물질 문제를 자기량으로 해결을 하라. 그래서 프란시스는 이제 보통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을 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프란시스가 어떤 이제 부잣집에 가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할 일이 없냐? 그러면 나무를 깎아, 뭐 농사를 지어라, 배추 받는가 하면 그걸 일을 해요. 근데 프란시스가 꼭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만 얻어와요. 밥을 얻어먹는가? 쌀을 얻어먹는가? 좀 얻어먹고. 이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일주일씩 주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안 받아. 하루 치고. 아주 미련한 친구죠. 그래,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뭐가 떨어지잖아요. 또 일을 해. 그래서 그렇게 걸식 수도원. 자기가 일한 만큼만 받고 스스로 자기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근데 어쨌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서 일기가 나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일까지 오는 거야. 자기가 자기량을 하는데 일을 하려고 해도 일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식을 해. 우리가 일을 하려고 일이 없으니까 좀 주시오. 많이 주지 않아요. 안 봐도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것만 딱 해요. 거기 은혜 받고 참 빨끔해요. 프란시스가 아주 은혜 받고 이제 막 애들이 막 와요. 제자들이 막 병이 이기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먹는데 하루 프란시스가 배가 고파. 아이고 그만하시죠. 그냥 그러면 1시까지 또 해야 되는데 현지 먹고 싶다니. 그럼 누가 기도하시면 목사님 기도하고 해주시면 선생님? 다 나가요.